오늘은 염려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얼마나 염려를 하면서 사세요? 얼마나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영국에서 한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달이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염려를 한대요. 열흘 정도를 염려하거나 걱정을 하면서 보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심지어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은 매일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매일 염려를 하면서 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통계 조사대로 하면 우리 중에 3분의 1은 지금 오늘 아침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매일같이 지난 한 주간 매일같이 염려하다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을 염려와 걱정 속에 보내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염려와 걱정의 문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염려를 중단해야 돼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염려를 중단하는 것, 멈추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아무것도란 말은 뭐냐면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아무런 사소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크든 작든 정말 개인의 문제건 공동체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피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앞서 통계도 알려줬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하루 이틀 염려와 걱정 속에 있다가 살았던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가 머리 위에 잠시 앉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 있죠.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염려와 걱정이 내게 둥지를 틀어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멈춰라. 염려를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염려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하는 걸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때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골똘히 그것에 묻혀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염려와 걱정이 들지만 그래 여기까지 하자 적당히 하자 라고 딱 멈추고 그것으로 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정말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를 멈추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염려는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 대부분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다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내가 염려했던 것을 분석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염려를 쭉 하잖아요. 염려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딱 지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40%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걸 막 염려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괜히 염려했네.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건강이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진 거는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일 중에서 22%는 매우 사소한 일들로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괜히 염려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4%는 결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하는데 비가 올까 눈이 올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비가 올지 말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서 오직 4%만이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염려하는 것 중에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내가 영향력 미칠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사소한 일들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는 거예요. 야, 염려를 멈춰라. 그만 좀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거 내가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거 염려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정직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쓸데없는 걸로 염려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염려를 멈추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영화 배우이자 칼럼니스트인 윌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이곳에 앉아서 몸을 흔들어 보세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의자는 나가지 않아요. 염려가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밤새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아이가 수능을 잘 보나요? 아니요.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얘들아,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니?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단어,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에서 하지 말라는 중단하라, 멈추라는 의미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종이를 이렇게 찢는 것, 마음이 나뉘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잘라보세요. 찢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염려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 보십시오. 염려는 무익해요. 염려해도 아무것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염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여러분 자살은 뭐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염려하라고 강요한 사람 있나요? 아니요. 누가 걱정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제발 너희들 염려 좀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걱정과 함께 염려와 걱정을 내 동반자로 삼고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그것에 몰두리 골몰이 정말 쏟아서 뭐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염려에 찾아왔어요. 맞아. 염려하면 안 되지. 멈추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정말 염려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를 중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염려에 몰입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염려를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배워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염려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염려를 멈춥시다. 첫 번째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염려를 중단하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자. 이 아무것도와 모든 일은 같은 의미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뭘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정말 개인의 문제건, 공동체의 문제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영적인 문제건,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건, 취업의 문제건,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문제건, 성숙의 문제건, 인격의 문제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래.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와 뭐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염려와 기도를 연관짓고 있어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편지는 누가 썼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바울이 언제 썼냐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의 감옥 생활. 여러분, 감옥 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게다가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이 감옥 생활에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어요. 힘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까지 걸렸어요. 병 들었죠. 감옥에 갇혀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건을 보내주고 후원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궁핍과 배고픔과 추위와 병들매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겠어요. 게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이 아끼는 사도라며,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 있어?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아? 왜 바울을 고난에 두게 고난주에 가만히 둬? 그 이유는 바울이 가짜라서 그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그러니까 비참한 결과를 저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바울은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바울 역시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뭘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멈추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뭘 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걱정이 있었잖아요. 아, 이번에 수능 시험 잘 볼까? 이번에 우리 아이 수능 시험 잘 볼까?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그건 잘 나올까? 직장생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잘 해결될까? 앞으로 매출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딱 들었을 때 그 순간 염려를 멈추고 기도한 적이 있냐는 거. 정말 염려를 기도로 바꾼 적이 있냐는 거. 바울이 배운 기도 지혜는 뭡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꾼 거예요. 염려가 들 때마다, 걱정이 들 때마다 바로 그 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뭘로 변화돼요?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나만을 바라보고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는 본질적으로 맡기는 작업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대중목욕탕에는 인생의 진리가 적혀져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요? 세상 사람들도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가 맡기는 작업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배운 비결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그래. 내가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밤잠 설치다 새벽에 깼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새벽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도하세요. 염려로 있어 밤을 샐 때,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염려 때문에 새벽에 일찍 눈이 떴을 때, 기도로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기도할 줄 아는, 염려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병으로. 어머니는 30대 후반. 근데 30대 후반에 어머니가 5남매, 자식이 5이었어요. 홀로 이 5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고생하면서 보냈어야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5명이 모두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그래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머님한테 이제 다 성장해서, 어머님 저희 키우기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저희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 아버지 유언 때문이었어. 그 무슨 유언인데요? 그랬더니 그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혼자 임종을 지키셨나 봐요. 근데 어머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것 같아.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하늘 가서, 천국에 가서 당신과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게. 염려하지 마. 이 말이 자신의 평생에 가장 큰 힘이 됐대. 그래서 인생을 살다, 자녀를 키우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올렸대요. 그래, 우리 남편이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그때 남편이 주었던 그 기도하겠다는 약속, 그 말을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냐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죠.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정말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 혼자 자녀를 다 키우니까. 그런데 내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신앙이 있느냐 없냐가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염려와 걱정을 찬송으로 바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에 계속 매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염려가 찾아옵니까? 걱정이 찾아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걱정이 여러분 인생에 깊이 들어집니까?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찬송할 때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정말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꿉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염려가 들 때 찬송합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지 않은 저나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려를 멈출 수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염려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기도와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짧은 구절에 네 번이나 반복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아뢰라. 왜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할까요? 알아서 그래요. 뭘 알아서 그래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바울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염려가 들 때, 걱정이 들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 기도 좀 제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쓱 조건을 넣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조건을 하나 넣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그 감사함. 그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데 어떻게 염려하고 정말 걱정합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감사와 내 삶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넘치는데 어떻게 염려가 돼요?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 내 마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돼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너무 막 그런 거 저한테 목사님 참 걱정이 된다. 우리 애가 공부 안 하고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그래도 집사님 저희가 발전했다고 그러고 왜 발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자녀 공부 안 한다고 걱정할 형편까지 됐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애가 그 전에 뭐냐면 병이 앓았어요. 암이 앓았어요. 소아암이 앓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오랫동안 투병을 한 거예요. 투병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기만 해달라고. 학교에 갈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병이 낫게 하시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다 사라지니까 뭐예요? 이것도 걱정, 공부 안 해서 걱정, 저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감사하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병들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가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동안 일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내가 비판받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너무 많은데 감사거리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 감사노트 저희가 나눠드렸잖아요. 감사노트 나눠드리면 제일 처음에 뭐 적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거 3가지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럼 3가지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제목 적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뭘 하냐? 기도할 때 처음에 감사 제목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그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주 안에서 믿음을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감사일기 노트 나눠주는데 감사 노트 적고, 밤에 기도할 때 감사 노트 읽고, 감사한 것들 읽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뭘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자 말자. 자기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그것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아니요.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하세요.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하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감사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하다고 감사 고백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감사부터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염려 걱정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런 의미도 있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인간의 지혜보다 크신, 인간의 지혜보다 놀라우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과 지혜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예요. 이 지휘자 밑에서 한번 오케스트라 같이 단원이 돼서 연주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이 원할 정도로 유명한 지휘자예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가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토스카니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재산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고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제대로 된 사랑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난해서 학업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재능을 인정받아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첼로 연주자가 됐어요. 그리고 첼로 연주자가 돼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인생이 살만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고생했는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키워서 정말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야, 이제 정말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정말 내가 뭔가 할만해졌는데 시력이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난 포기할 수 없어 해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악보를 다 외웠어요. 안 보이니까 연주를 못하니까 평소에 악보를 보고 외운 거예요. 외운 다음에 연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주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휘자가 공연장에 오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지휘자가 못 오게 된 거예요. 공연 앞에 있는데 지휘자는 없이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없이 어떻게 연주합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토스카니니는 악보를 다 외우고 있다고. 그거 저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계기에 서 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명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쁜 시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첼로 연주자예요. 눈이 안 보여서 악보가 안 보여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염려고 걱정거리죠. 이게 어떻게 나?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나를 명지휘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날의 바울도 확신이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건 뭐냐면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에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걱정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겨요. 특별히 뭐 어떤 감사가? 미리 감사가. 그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감사 제목이 될 거야. 언젠가는 나의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첫 번째, 정말 감사 노트를 적은 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뭐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런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